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연말이나 이럴 때 되면 뭐 이렇게 국가기관들 같은 데서 행복지수, 세계 행복지수 이런 거를 많이 조사합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습니다. 한 중위권보다 좀 밑에 있어요. 세계가 한 150개 정도 나라가 있으면 언제나 한 중위권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경제력으로는 10몇 위 안에 이렇게 드는 나라니까 그 경제력과 비교해 보면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아야 오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한참 낮은 걸로 늘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잘 사는 거에 비해서는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이 좀 덜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보면요, 가끔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좀 못 사는 나라인데, 너무 부족한 나라인데 조사해서 보면 죄송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 난 너무 행복하다 하고 고백하는 나라들이 언제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반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만큼 잘 사는데, 이 정도로 평안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또 더울 때는 시원하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가 반성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난한 나라인데, 너무 부족한 나라고, 너무 누리는 것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그게 마냥 또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서 더 성장하여 더 발전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또 좋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요. 오늘은 그 행복함, 만족함, 그것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난 거죠.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많은 후손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 생기지 않는 거예요. 75세도 이미 벌써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렵다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린 아내였는데 사라가 볼 때도 나는 아이도 못 낳고 난 너무 고통스러워, 마음 아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가 없는 가정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다, 저주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여겼기에 사라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여보, 우리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는 못 낳을 수 있으니 우리 종이 있는데, 하갈이라는 내 여종이, 젊은 여종이 있는데 당신 이 여종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아이 낳으면 우리가 잘 키우면 되지 않소? 이 종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갈과 아브라함이 잠자리를 가졌고 하갈에게 아이가 생겨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이 하갈과 사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들이 함께, 어색하지만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우리 지난주 봤던 본문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아이가 너무 안 생기니까 종을 들여다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긴 십몇 년 동안 조용합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것처럼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바로 1절로 넘어갑니다. 1절 보시죠. 같이 한번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지금 몇 세라고요? 99세.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이스마엘 낳고 몇 년 지났죠? 86세였으니까 99세니까 몇 년요? 13년. 약 13년 동안 지났어요.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우리로 치면 중학교 갈 나이가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그 정도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가정이 어떻게 지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에서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상 이게 무슨 갑자기 와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와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 문맥상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살펴봅시다. 그 명령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아브라함아, 너 좀 더 완전하게 살아. 너 좀 잘 살고 있지만 조금 부족해. 완전해져.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완전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갑자기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너 완전해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너 완전한 삶을 살아야 돼, 죄 하나도 지으면 안 돼, 아무것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 뭐 그런 의미로 줬다기에는 너무나 문맥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이것은 앞뒤 문맥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상을 좀 발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난 13년간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마음 안에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86년을 아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86세에 내 아내 사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요종인 하갈과 잠자리를 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이 딱 낳은 겁니다. 86세에 낳은 손자도 아니고 아들이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86세에 가까운 우리 조장로님, 아직 뭐 86세에 가깝진 않으시지만 조장로님 만약에 아들을 낳으셨다. 생각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행복한 우리 손주도 너무 예쁘지만 예은이도 너무 예쁘지만 아들을 이 나이에 낳았다면 막 얼마나 한 번도 없던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브라함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사라는 아내 사라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늘 조금 약간 경계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마음에는요, 이게 내 최고의 아들이다. 이 이스마엘 내가 진짜 잘 키워서 내가 내 재산 잘 물려주고 멋진 아이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 나이가 90이 넘었고 내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이스마엘이 나의 유일한 독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 우선 내가 가나안 땅에 올 때 75세 때 주셨던 그 약속의 아들이 이 아들이 맞아. 이 아들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13년을 이스마엘만 바라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지난 13년의 삶은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이스마엘을 통한 삶의 목적을 완성한 것처럼 산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완성했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며 살았을 거예요. 완전한 삶, 만족스러운 삶,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으로, 그래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이스마엘이 이 정도 키워놨으니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이스마엘이면 됐어 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종 하갈을 통해서 얻는 아들은 계획이 없는 일이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만든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본래 처음부터 본처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믿음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난 13년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고 바르게 사는 완전한 삶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끝내서는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네가 사는 모습은 완전한 것이 아니야. 지금 네가 살아가는 모습은 참 만족이 아니야. 착각하고 있는 거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다시 돌이켜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너의 완전함이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함을 이루는 것이 너의 완전함인데,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은 만족한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스마엘 하나 잘 키워서 유산 잘 물려주고 끝나면 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삶을 끝내서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과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잘못된 만족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만족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정도면 됐지, 더 바라는 건 욕심이야, 저 나이에 아들 더 바라는 건 욕심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잘못된 나의 기준, 잘못된 나의 계획, 잘못된 나의 만족,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만족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면 내 삶을 바라보면 충분히 만족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완전함, 잘못된 만족함에서 좀 벗어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꿈,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여줬잖아.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지금 너의 삶을 놓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게,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었는데 너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좀 잘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지, 그렇게 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 잘 사는 것 같아. 지난주도 외식도 한번 하고, 가까이 가서 애들 먹고 싶다는 것도 사주고, 이번에 부산에 명절에 가서 쇼핑몰 가서, 나이키는 좀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어디 가가지고 필요한 운동화도 사주고, 충분한 거 아니야? 근데 먹고 싶으면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일 없고, 추워서 못 자는 거 없고, 만족하고,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앉아서 농담 잘하고 막 웃고 떠들고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 만족하네 하고 기쁨으로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저는 늘 가정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미가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아의 제 이름을 넣어서, 동호야, 주께서 선한 것을 네게 다 보여주셨잖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꿈, 가정의 모습, 가정의 목표 너에게 다 알려줬고 말씀도 전하게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네게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 저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 기준에 비춰볼 때 네가 지금 만들어가는 가정이 완전하냐? 거기 네 만족하고 살면 돼?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로 그냥 영원히 살다가 끝나면 좋겠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꾸짖는 말씀을 듣습니다. 목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 정도의 역량과 제 정도의 이렇게 목회 실력을 가지고 우리 부곡강명교회 같은 좋은 교회 목회자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 교제하고 사랑하고, 막 크게 부흥하면 없어도 그래도 즐겁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 없이 목회하는 거 난 너무 만족해 하고 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정도 만족하면 됐어. 아유 뭐 더 많이 사람들 모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뭐 더 큰 행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즐겁게 목회하다가 우리 교회는 그냥 마무리되면 좋겠어. 여러분, 저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큰 교회 목회하게 하시는 분들의 멋진 사역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또 소소한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낫네, 상황이 우리가 좀 더 괜찮네 하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제 목회를 돌아보니,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정도 만족하면 되나? 목회자로서 내가 만족하니까 우리 교회는 딱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 하고 멈추면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만족함, 나 이 정도면 됐지, 내 수준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정도에서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냥 편안함, 만족함을 위해서 그냥 합리화하고 지내온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교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나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지, 남들한테 욕먹는 정도는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욕먹는 정도 아니면 만족하고 사는 게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정도면 괜찮아, 본처가 아니라 종에게 낳은 아들이지만 어차피 내 씨 아니야,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네 인생 그 정도로 끝낼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시는 정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지금의 만족함에서 벗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다시금 좋은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2절부터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스마엘 갖고 끝내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 내가 목표한 게 어디냐면 여기까지야. 2절부터 보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종에게 낳은 아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한 아들의 아버지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 아브라함, 너 그런 사람이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 그런 인생이야. 여러 민족들이 너로부터 시작될 거고 왕들이 너로부터 엄청나게 나올 거야. 너 그런 인간이니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99세라서 안 된다고, 이제 백수가 다 되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니고 네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약속을 주시면서 너에게로부터 왕이 나올 거야, 너로부터 큰 민족이 나올 거야, 여러 아들 낳을 거야,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게 너에게 내가 주는 복이니까 네 알아서 그거 다 해봐. 큰 민족 만들도록 여러 여성들과 자면서 아이를 낳아.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크게 될 거야 하면서 네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인 제가 제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너 서울대 의대 갈 거다 선포를 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아들아, 너 서울대 의대 갈 거야. 아무도 아멘이나 아무도 안 해주십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걸 아니까, 그죠? 이렇게 말해놓고 선포만 해놓고 아빠가 선포했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공부해서 그거 가야 된다. 내가 선포했으니까 넌 그거 이루어내야 돼. 아빠 체면 있지? 네가 해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예,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잖아요.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갖 약속, 거대한 약속을 주면서 아브라함아, 너 이거 네가 만들어내야 돼. 이 네 책임이야. 알아서 해봐.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매정하고 아브라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처음 시작했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그 말의 표현이 엘샤다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엘샤다이. 좋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인 하나님이 내가 그 일 하게 만들 거라는 거. 내가 넌 안 되는 거 알지. 넌 99세고 넌 지금 안 되는 거 알아. 네 아내도 지금 89세잖아. 안 될 것 같아.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거야. 그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야. 그러나 엘샤다인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의 인생을 놓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신 신뢰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99세 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도 좋잖아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도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만족하며 살았어요. 나 그냥 아브람으로 끝날래. 고귀한 아버지 정도로 아들 하나 낳고 아들에게 존경받고 그 정도로 그냥 끝이 날래 하고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람에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냥 고귀한 아버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좀 쉽게 말하면 욥기 42장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욥기 4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몸이 아파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실력과 상황을 볼 때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냥 이 상황이라도 잘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것을 결코 중도에 포기하거나 바꾸시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정리하면서 같이 교훈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큰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내 수준에 이만하면 됐지, 그거 더 바라면 욕심이야. 아닙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에 가니까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가 없다 할 때 이 묵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 계획, 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묵시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그 목표하심,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허투루 산다는 뜻입니다. 허투루 살아버린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목적이 없으면요, 방자히 행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 가정 앞에 말해 또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이 목회할 때는 목사니까 단정하게 행하지만 그냥 집에 가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남편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목적하심,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일들, 그런 계획함에 대한 비전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즐겁게 살면 그 정도면 되는 거야. 안 싸우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저도 그냥 방자히 행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도 한 가정에 가면 그냥 한 집안의 사람이니까 그냥 방자히 행해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 가정을 향한 목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런 것을 기억한다면 방자히 행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목적을 본다면 어떻게 함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이 약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작아서 나 그냥 이 정도 하면 좋겠다, 딱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뭘 더 노력해서 더 가져, 욕심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도 내가 만족하고 끝내기에는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시시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교회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는 그냥 방자히 행하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만족해 하며 살아왔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뭡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이제 교회에서도 은퇴하고 직장에서도 은퇴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네요. 저 그냥 이 정도 있다가 그냥 조용히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답고 복된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시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나 이제 주님 부르실 날만 남았어. 물론 그게 맞지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잘 사신 것을 우리는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그 삶의 모습과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얼마나 도전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구나. 그러니 내가 더 건강하게, 내가 더 힘차게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된 교회에서 예배자로 바로 서 있으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그 길을 따라올 텐데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예배드리시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시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며,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 정도 잘 살다 가자 하는 그 어리석은 만족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 더 큰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